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은 추석 연휴 기간으로 보냈습니다. 가정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가정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제사 문화를 꺾는 그런 기간이 되자고 우리가 또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또 기도 제목도 나눴습니다. 또 감사하게 올해 또 우리 정말 전사님네 가정에, 그러니까 시댁 쪽이죠. 그쪽에 이제 제사가 완전히 지난 해로 끝나고 올해부터는 없어졌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가정의 모든 우상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십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바로 가정에 있던 그 제사 문화를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꺾으신 것을 우리는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냈느냐,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이제 저는 여기서 다 이제 보고 있는데요. 얼굴 표정에서 내가 한 주를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면 어제까지의 내가 매일의 삶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요, 우리의 얼굴 표정은 우리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내 마음이 우중충하고 우울하고 꿀꿀한데 얼굴 표정 어떻게 밝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연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연기를 하더라도 얼굴 표정을 아주 밝게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표현이 그대로 얼굴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밝고 또 항상 경쾌하고 또 항상 얼굴 표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의 그 밝은 미소가요, 교회를 환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의 미소, 여러분 중에 어느 한 분이, 아니면 어느 한 분들, 몇 분들이 얼굴이 완전히 험상궂게 앉아있고 우울하게 앉아있고 짜증이 막 잔뜩 끼어서 앉아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가 잠깐 동안에 우중충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밝은 빛으로 이 교회를 이렇게 환하게 비추시고요. 또 저 세상을 환하게 비추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한 미소가요, 가정에 평안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의 환한 미소가요, 이 사회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어떻게 영향력을 주기도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미소는요, 사회에서나 지정에서나 아주 큰 호감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못생기고서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항상 밝고 항상 환한 미소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인기남이 되고 인기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진짜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미소 지을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이 미소는 어디에서도 돈 주고 살 수가 없잖아요. 어디서 또 빌려올 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말씀드렸듯이 내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정말 밝은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밝은 미소, 밝고 환한 그런 미소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려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풍성히 누릴 때 우리는 영과 육이, 삶이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또 증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저 믿지 않는 세상에, 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정말 증거가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죠? 성경 66권 전체가 말해준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준다니까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특히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뭘로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셨잖아요. 하나님의 이 끝없는 사랑은요, 천지 만물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그 인생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정말 특별한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 이상의 표현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분이 인간을, 하나님이 택한 그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십자가 못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 죄값을 해결하셨어요. 그 이상의 사랑의 표현이 없다니까요. 죽기까지 한 사랑. 그 사랑을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 성숙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정금같이 되게끔 하나님 계속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계셔요. 우리에게 크고 작은 사건들을 계속 경험하게 만들고 계셔요.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때로는 고통도 조금 맛보게 하시고, 아픔도 조금 맛보게 하시고, 고난이란 것도 조금 겪게 하시고 그러고 계신다니까요. 왜? 그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나와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또 이해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또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라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로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체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또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그 섭리를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제가 지금 드렸던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로 여기 주보에는 제가 바꿨었는데 그걸 못 보셨나 봐요.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세요.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그게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섬김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도 맞는 거죠, 사실은. 맞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택한 제목은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첫째 나눌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우리는 지난주 우리 13장 1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바로 제자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였어요. 이제 예수님은요,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바로 내일 모레면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요.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이 땅에 남겨질 자신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12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 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줄 사랑인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 어떻게 보면 이 끝까지 사랑은요, 예수님께서 이 시대 때는, 이 땅에 계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기까지의 사랑을 말씀하시기도 하겠죠.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리고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의 끝까지 사랑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세족식입니다.
3절 예수님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요, 이 땅에 남을 자기 사람들에게 최대의 관심과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사랑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세족식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 대한 그 사랑을 뭐를 통해서? 바로 세족식, 발을 씻겨줌으로 통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특히나 그 사랑하는 그 제자들 사이에는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자잖아요. 은 30냥으로 바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판 자잖아요.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범죄의 배후에는 바로 마귀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마리아가 향유 옥합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향유로 붓고 그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을 때, 그때 그 마리아의 그 헌신을 나무르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였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도둑질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도둑이라고 했어요. 도둑. 그 마리아의 헌신을 비방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한, 도둑질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이 뭡니까? 바로 탐욕이에요. 가룟 유다의 탐욕스러운 그 마음 속에 마귀가 틈탄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그 생각 속에 예수님의 팔 생각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왜요? 틈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였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뭐 할 자를 찾는다고요? 삼킬 자를. 근데요, 특별하게 아무나 삼키질 않아요. 다니면서 아무나 그냥 삼키지 않는다니까요. 반드시 틈이 있는 자를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노리는 틈이 있는 자가 어떤 자일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가 완전 내 장난감처럼 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자를 하나님, 이 마귀가 부리겠습니까? 어떤 자를 자기가 마음대로 부리겠습니까? 늘 불평하는 자, 늘 염려하는 자, 늘 시기하는 자, 늘 원망하는 자, 욕심 부리는 자, 한마디로 이 가룟 유다처럼 탐욕이 있는 자를 사단은 늘 어떻게 해요? 삼켜버려요.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삼아버리고 일평생을 가지고 놉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고 그랬어요. 누구요? 자기 자신. 사단이 집어넣은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했잖아요. 분명히 살아서 숨을 쉬고 있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삶은 죽어있는 삶입니다. 사단이 완전히 잡혀서 끌려다니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그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전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의 기준은요, 행복의 조건은요, 세상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것이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편리해요. 당연히 편리하죠. 그러나 돈이 있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권력이 행복을 주진 않아요. 인기, 명예가 행복을 주진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잘못 사용하면 그것들이 사단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사단이 어떻게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틈타는지, 우리의 삶 속에 틈타는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속에, 잘못된 마음 속에 틈탄다는 거 사실 잊지 마시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항상 바르게 가져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한 삶을 사는, 윤리 도덕적인 선한보다도 하나님을 향해 말씀을 기준으로 삶으면 우리는 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기준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영적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요, 전신갑주를 입으시고요, 구원의 투구와 의의 방패와 진리의 허리띠를, 그리고 또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칼과 복음의 평안의 신으로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영적으로 무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으로 무장한 자를 절대 사단이 틈탈 수가 없어요. 사단이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팔아 넘길 이 가룟 유다가 바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에 참여했어요. 거기서 성찬식도 하고요, 이 세족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다 아셔요. 이미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제자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겸손하게 씻겨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또 제자들에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인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인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떠나버렸잖아요. 떠난 그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다시 어떻게 해요?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 사랑이에요. 두 번째 우리 나눌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본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둔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만찬을 나누십니다. 최후의 만찬을 나누십니다. 우리가 그 최후의 만찬의 그 기름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저게 바로 최후의 만찬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전날, 어떤 분은 전날이라고 그러고 어떤 신학자는 전전날이라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이에요. 전전날일 수도 있고 전날일 수도 있고. 최후의 만찬, 마지막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하는 모습입니다. 이 자리에 가룟 유다가 껴있어요. 이때 성찬식도 했잖아요. 4절 5절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저녁을 이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으셔요.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는 그 세족식의 모습,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바로 저 모습이에요, 저 모습. 예수님이 직접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지금 씻기시는 모습이에요. 바로 이 말씀대로 의하면 수건을 몸에 두르는 행위는요, 노예가 주인에게 취하는 자세입니다. 종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무나 잘 알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께서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겉옷을 벗으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광의 옷을 벗어서 보좌에 내려놓으시고요,
낮아지셔서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이 세족식은요, 종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특히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모든 그 보좌를 버리시고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분이세요. 바로 6절을 보면요, 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고 이제는 베드로의 발을 닦을 때가 된 것 같아요. 6절에 베드로는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주님께서 내 발을 씻을 것입니까? 씻을 작정이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천한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스승이잖아요. 그리고 또 주잖아요. 스승이자 주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씻어주려고 하니 베드로로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발을 그냥 내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주님이신데, 나의 스승이요, 나의 선생이신데, 내가 닦아드려야 되는데 그분이 나의 주께서, 나의 스승께서 나를 닦아준다고 하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내 발을 닦아주시렵니까? 라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이후에 알게 된다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시간만 지나며 십자가에 바로 우리 인간 위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십니다. 그거에 관련된 예수님 순환에 대한 모든 사건들을 지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알게 되고요, 부활 이후에 성령의 강림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발을 절대로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 발을 절대 씻을 수가 없습니다. 씻으면 안 됩니다.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네가 계속 고집을 부리면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뜻이기도 해요. 너는 내 제자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 고집 그만 부려라 그 뜻입니다. 만일 내 영혼을 죄의 오염으로부터 씻어주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한마디로 너는 나와 상관없다는 그 말은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가 없다.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그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한술 더 떠서 뭐라고 그래요?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 발뿐만이 아니라 머리와 손과 머리도 씻어주소서. 베드로답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니 다는 아니니라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서 온몸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온몸이 깨끗하다는 건요, 이미 속죄를 받았다는 뜻이고요,
또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잖아요. 의인 되게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세요. 너가 나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네가 나로 인해서 이제는 의인이라 칭함을 얻었다. 바로 그걸 갖다가 신학적인 용어로 칭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너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목욕할 필요 없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고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구주로 영접한 우리에게는 이미 지나온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11절 마지막에 보면 다 깨끗하지는 않다고 하면서 누구를 얘기합니까? 가룟 유다를 얘기하죠. 다 깨끗하지는 아니하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를 제외시킵니다. 왜요? 나와 있죠. 이유가 뭐예요?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 발을 씻기는 그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섬김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12절 예수님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뭘 행했습니까? 너희에게 발을 씻긴 그 뜻을 너희가 아느냐, 이 뜻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세족식의 의미를 말씀해 주십니다. 13절 14절이에요. 13절 14절을 보면요, 너희는 나를 선생님이라 하고 주라 하지 않느냐. 너희 말이 옳다. 나는 너희의 선생이고 너희의 주다. 너희의 구주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목적이 한마디로 뭘 얘기하냐면요, 겸손의 섬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봉사와 섬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봉사와 섬김은, 겸손의 봉사와 섬김은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의무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이시며 선생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행동을 서로 본받아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봉사와 섬김의 대상이 되라는 것이에요. 뭐 말 그대로 발을 씻어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겸손하게 낮게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위하라는 거예요. 상대를 높이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15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직접 뭐 했다고요?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였노라. 사람이 높아질수록 낮아져야 된다는 주님의 교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 세상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특히나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세상은요, 낮은 자가 높인 자를 섬겨야 되는 걸로 우리는 살았어요. 종이 주인을 섬기고, 그건 당연한 거였잖아요. 어린 자가 나이 든 자를 섬기고 직원이 고용주를 섬기고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섬기는 게 우리 때의 세상 원리였습니다. 근데 제가 왜 우리 때라는 말을 쓸까요? 요즘 시대는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 젊은이들을 갖다가 MZ시대라고 한단 말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이렇게 수직적인 그런 사회 구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요, 권위적인 그 구조를 거부해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래서요, 수평적이고요, 개방적인 그런 조직 문화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자유로운 소통을 하고요,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직장에서는요, 직급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 아셔요, 여러분들? 대기업이나 이제 대기업에서부터요, 지금 기업들마다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직급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계장, 무슨 과장 부르지 않고 누구시 불러요. 다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시 부르는 그 회사들은 영어 이름으로 또 새롭게 바꾸고도 있습니다. 옛날 우리 때는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한테 명령하면 복종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다니까요. 함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요, 평등한 대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젊은이들을 앉혀놓고 가리키려고 하는 거, 그 절대 젊은이들은 받질 못해요. 100% 거부합니다. 몇 프로 거부하는 게 아니라 100% 거부해요. 같이 소통하기를 원하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걸 뭐 좋은 현상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나쁜 현상이라고도 보지 않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그래요.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 갖다가 젊은이들 용어라 뭐라는지 아십니까? 꼰대라고도 합니다. 꼰대라고 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 원리를 뒤집으십니다. 주의 제자들이 겸손하게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6절 17절 보면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예수님과 같이 자신의 삶을 나눠주고요, 섬기고 헌신하는 삶이 뭐하다? 복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있어 바로 겸손과 섬김은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요, 내 몸만 아끼고 나만 사랑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그런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나만 아는 이기주의자라고도 표현하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안 되는 것이요, 또 이 겸손과 섬김이 아닌가 싶습니다. 갈수록 섬김과 봉사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우리가 왜 이 섬김과 봉사가, 이 겸손이 사라지고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또 왜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병이 생기고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요, 짜증과 원망과 불만과 불평이 매일매일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특히나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인정이 안 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고 미워지고 자꾸 이렇게 거부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많은 생각 좀 해봤거든요. 결국은요, 그런 모든 이 마음들이, 생각들이 한마디로 개인주의 성향에서, 특히나 자기만 알고 자기만 높이고 자기만 영광 받으려는 잘못된 마음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개인주의 사상이야말로, 또 개인주의 사상이야말로가 아니라 개인주의 사상도 있고요, 바로 이기적인 그런 사상이 그렇게 만들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자기만 알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이기주의일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이기주의고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끝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기 원하는 거, 그게 바로 개인주의요, 이기주의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에는 이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섬김을 받으려는 나만 병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김을 받으려기보다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높이십니다. 섬기는 자를 하나님 복되게 하십니다.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겸손과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요, 정말 모든 이들을 섬길 줄 아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해야 될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는 이 땅을 떠날 지 얼마 남지 않은 그때 또 제자들에게 발을 씻김으로 인해서 겸손에 또 낮아지심의 모습을 또 교훈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변함없는 그 영원한 사랑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나중심의 사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위하고 나만을 높이는 그런 잘못된 사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 이해하고 수용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